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다시 고백할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이단의 역사,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볼까요? 유혹자, 거짓말쟁이, 살인자. 누굽니까? 이 이단의 역사 배우잖아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예,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사단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단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분은요, 프랑스의 작가 레옹 블루아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잘하시네요. 이제는 마귀 전문가가 이제 되시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레옹 블루아라는 프랑스 작가가 말하기를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꼭 마귀한테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마귀한테 비나이다 한 적도 없고, 무당 찾아가서 귀신 마귀 불러다가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모든 그 행위가 어떻게 마귀에게 기도한 것이냐라는 그런 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 의혹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마귀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현상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었어요.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마귀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살아 있고요,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능력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는 당연히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보게 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데 바르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 과연 마귀는 능력을 펼쳐 보이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이야기들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죠. 신학대학 4층에 위치한 곳에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공간이 있었어요. 참 이게 참 사람이 아둔해갖고 그래요. 신학대학 4층에 사람들이 발길이 잘 안 닿는 그 후미진 곳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 기도실이 얼마나 조그맣냐면요, 두세 사람이 그냥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골방이에요. 골방.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골방의 모습으로 한 2칸 정도가 기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와도 기도실의 존재를 몰랐어요. 아예 기도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섰는지 제가 아직까지도 왜 갔더라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갔는지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갔습니다. 자, 갔는데 보통 이 기도하다던 기도 안 하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놈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주변 의식합니다. 예, 그래서 괜히 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좀 창피하고, 또 기도하러 가는 게 보이면은 제 요즘 뭐 기도 제목이 만나비요 또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것 같다. 하여튼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자격지심인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가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른 아침에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시 반에 기도실을 갔어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은 9시니까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길래 저도 조용히 들어가갖고 그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막상 안 나오대요. 또 나 혼자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저보다 뭐 또 먼저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면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딱 무릎 꿇고 그래도 뭐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잡고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는데, 아니 세상에요, 저 앞에 먼저 와 계신 여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선배님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저 기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점점 더 커지는데 기도의 집중이 더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분 기도만 듣고 내 기도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고 그렇게 좀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성령님께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잉잉 잉잉 야옹 야옹 멍멍 나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면 돼야 안 돼요? 기도하다가 눈 뜨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귀신 보일까 봐? 아니 그건 아닌데, 분명하잖아요. 그분하고 나밖에 둘밖에 없다니까요. 둘밖에 없는데 뭐 기도가 안 그래도 안 돼갖고 막 집중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잉잉 야옹야옹 멍멍 왈왈 막 하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서 거기를 못 있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슬금슬금 제 짐을 챙겨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심란하대요. 나중에 제가 아는 선배한테 이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거 한 번은 내가 지난번에 기도실 가갖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또 내가 그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방언인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 기준, 신학적인 기준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기도하는데 불편했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못 한대요.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명확하게 그분이 뭐 귀신이다, 뭐 어떤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현상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대학교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 학우들이 기도실에 모여서 둥글게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주 기도가 20분, 30분 진행되면서 뜨거워졌죠.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뜨겁게 기도를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한 학우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방언을 지금까지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우들이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우가 방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학우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학우들도 같이 둘러 있었거든요. 손을 붙잡고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서 가위 눌림 현상을 동시에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가. 자,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언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지난 후에도 이 가위 눌림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선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아주 그냥 뭐 본인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르며 막 성령을 부르짖어 가면서 기도를 한 끝에 가위 눌림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좀 기이한 일은 맞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죄 짓다가 이런 가위 눌림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공통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에 관해서 그럼 과연 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는 성경에 예수님이 다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약은 내 마음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정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제가 성경적으로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소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린 과연 기도 많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하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럴 시간은 또 마땅치 않고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 자신감이 없어지시는 것도 뭐예요? 예,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할게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에 비하면 진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요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은요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 크게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해야 기도로 인정을 받았는데 또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한 데로 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 절대 조용한 데로 안 가요.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해받지 않느냐? 기도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착 손을 펼치고 거룩해 보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막 하면서 부르짖어 외치고 기도하면은 알아서 다 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그냥 더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자, 기도한다는 이 좋은 동기와 또 이 기도의 경건한 습관은 매우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은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한 동기와 또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그 가운데에 기도 좀 한다는, 기도 한 가락 좀 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라고 하면은, 다 그래, 기도 좋아, 아주 기도하는 거 아주 좋지.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기도를 바로 예수님은 어떤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규정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기도에 관하여서 규정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기도 가운데에서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이 같은 기도는 누가 듣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이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냐면은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닿지 않는 기도는 다 마귀가 접수하는 거예요. 마귀가 접수하는 거예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포섭하려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마귀가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 유혹으로 포섭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마귀는 포기했나요? 안 했나요? 마귀는 포기 안 합니다.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마귀는 살아있고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실족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해서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타겟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를 포기시키는 게 마귀의 이제 그 다음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대적,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성 베네딕토로 알려져 있는 이제 우리 성 베네딕토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분입니다. 자, 이 성 베네딕토 전기라는 책 가운데 대화집 보면은요, 이런 일화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베네딕토가 혼자 있을 때, 아마 이제 이 혼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베네딕토가 혼자 있을 때 마귀, 즉 유혹자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이 베네딕토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검은 집박이, 새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베네딕토가 혼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검은 집박이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기도하고 있는 이 베네딕토를 계속 방해를 합니다.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막 날개로 얼굴을 막 치고. 그러니까 이 베네딕토가 어떻게 했을까요? 휙 잡아서 땅바닥에 탁 던지면 새는 죽겠죠. 그러니까
이 베네딕토가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뭐 팔라 그래가지고 봤겠죠. 보니까 이 검은 집박이 새가 자꾸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잡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잡지 않고 성호를 긋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우리 하는 십자가 성호 있죠? 십자가 성호를 그으니까 새가 어디론가 날아갔더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바로 이 시간에 자꾸 지난번에 내가 한번 본 여인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네. 자꾸. 근데 지금 베네딕토는요 수행자거든요. 수행자로 동굴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동굴에서 이제 수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네딕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동굴 안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금욕이죠. 절제된 삶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 되기 위함을 정말 온 몸으로 실천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베네딕토의 마음속에 이제는요 계속 그 여인의 마음이 강렬하게 막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냐면은 이분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거의 굴복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의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으니까 동굴을 떠날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동굴을 거의 벗어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조명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 눈앞에요.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 아주 그냥 그 날카로운 그 쐐기 덤불이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밭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옷을 벗어 던지고 그 가시덤불에 뛰어든 거예요. 온몸이 찢어졌겠죠. 아주 상처투성이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다행히도 그 아픔으로 유혹의 불을 끌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전기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 베네딕토는요, 이 카톨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또 자기 개인의 삶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마귀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믿는 자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 이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을 해요. 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까요? 유혹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유혹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다 된다고요. 다 된다. 봉사된다, 뭐 헌신된다, 뭐 사랑해라, 다 돼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 앞으로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봉사만 하고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유혹이라는 것이요, 어떤 대단한 것이 사실은 또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오히려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것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 그게 전부야. 사람, 그게 전부야. 내 자녀, 그게 전부지. 돈, 그게 전부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다른 걸 얘기해도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해요.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은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대단한 걸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편안한데 머무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 전략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방식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도 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겪은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세랑 막 엘리야랑 대화를 하는 그런 가운데 아름답게 아주 그냥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변화되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이 베드로는요, 와,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주님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삽시다. 여러분, 이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원, 오늘날에는 기도원 참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기도원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일반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평상시에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왜? 기도만 하니까요. 기도만 막 전문적으로 막 거기서 뜨겁게 막 부르짖으면서 막 소나무를 뽑을 기세로 막 하는데 왜 성령이 막 뜨겁게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와, 난 기도원에 갔더니 은혜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기회요. 기도원에서는 성령을 막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어. 그분은요, 기도원 중독자가 돼가지고 기도원에 살아요.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는 아주 많은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 예수님, 내가 그 일 막을게요. 우리 주님 죽으시면 안 되죠. 자, 그 사건이 마태복음 33장, 우리 8장,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8장 33절 가운데 나오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못하게 막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누구를 통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린 예외일까요? 예, 맞아요.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대단한 베드로조차도 사탄의 지금 종로로 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과 능력을 알면 알수록 깨어 있어야겠구나. 깨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는 많은 우리 나쁜 사례로 언급된 이 마귀 사탄의 역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마귀와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일행이요, 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네아폴리에서 마침내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예요. 예, 마게도냐 지역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됩니다.
이거 이전 사도행전 강해 때 제가 다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 일행이 그렇게 낯선 땅 빌립보에 딱 들어섰는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일이 된 거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당연히 교회가 없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보통 이 가장 복음의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은 것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는 가운데 이상한 일 하나를 체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16절의 말씀이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마주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은 들렸는데 종이야.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갖고 그 수입을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돌아가는 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먹고 자는 것 정도 외에는 아마 이 여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 여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게 해필면 사도 바울 일행하고 딱 맞췄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피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가 17절에 이제 나오죠. 우리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자,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건가요? 할렐루야. 이제는 귀신이 우리의 전도를 돕네.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 없어요. 그렇죠? 없지만은 아니라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예. 예. 그걸 사람들은 뭐 오히려 좋게 여겼다니까요. 좋죠.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영의 역사이지만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야, 귀신 들렸어? 근데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렸다고 하면은 점도 쳐주고 미래도 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다가 복음도 전하네? 일석이조, 3조인가요? 어때요? 안 그래요? 이거 뭔가 좀 찜찜하긴 한디.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봅시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말해서는 잘 안 들리니까 아주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까지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어이구, 맞는 말만 했네. 맞는 말만 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주부에다가만 제목을 써갖고, 사단은요 유혹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또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닌데 뭔가 제가 틀렸나?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지능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아주 지능적인 거짓말쟁이에요. 한 번은 저희 애들이 그 뉴스를 보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아빠, 저런 거 누가 속아? 누가 속을까요? 다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속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속아요. 예. 못 배웠다고 해서 속고 잘 배웠다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속여 넘을 수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쟁이는요
속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여 넘어가는 정도와 수준이 차원이 다른 거죠. 사단 마귀는요, 어설픈 사기꾼은 거짓말로 속인다고 한다면 사단 마귀는 진실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안 속을 것 같죠? 다 속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이 마귀, 아주 고단수인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시작. 마귀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와 대화하지 않는 게 가장 안 속는 방법이에요. 마귀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바울이 참다 마침내 이 도저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못 참아서 귀신 들린 여자한테 외칩니다. 자, 근데 왜 괴로웠던 거예요? 왜 괴로웠던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이 여인을 보면서도 며칠 동안 참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따져 봅시다. 바울은 왜 참아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귀신과 대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요 상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다 이건 못 참은 게 이거는 시내만 들어갔다 하면 쫓아오네. 아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오늘 또 왔네 또 왔어. 저분들은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당신들한테 아이고 죄에 빠진 당신들한테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온 자래요 막 하면서 외치는데 그 무당이요 미치는 거죠. 그게 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유로 이게 괴로웠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말씀 나눠서 안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사라짐과 동시에 주인에게서 받을 처벌이 걱정됐던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걱정됐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쫓아오니까 여기에서 따르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결정적으로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나와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달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친 거는 이 여인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아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한 거는 베드로였어요, 사탄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단과 대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선언이고 선포지. 대화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마귀의 수단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꼬셔요. 유혹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꼬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려들게 만듭니다. 대응하게 만들어요. 나랑 대화 좀 해보자. 대화 좀 해봐. 아, 네가 맞는지 내가 틀린지는 대화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동시에 우리는 마귀의 꼬임에 말리고 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해보셨어요? 분신사바 안 해봤어요? 어렸을 적에 뭐 하셨어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자, 분신사바 들어보셨어요? 근데? 분신사바 들어보셨고 그 밑에 있는 거 위자보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건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분신사바 위저보드 이런 거요 사실은 귀신과 접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신과 접촉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귀신을 초대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귀신과 대화하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뭐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분신사바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펜을 붙잡고 종이를 누는 거예요. 종이를 밑에 깔고 펜을 마주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신사바 오이떼구다사이.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고. 예. 이 말은 우리가 분신사바는 한자인 것 같은데 오이떼구다사이 뭐 그렇게 하는 말은 일본 말이네. 그렇죠? 이게 번역한즉 귀신님 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귀신님 와주세요. 이 놀이는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퍼지게 된 그런 강신술입니다. 귀신을 불러오는 놀이예요. 재밌죠? 아니 어렸을 적에 재미로 안 해보셨어요? 놀이라니까 놀이. 놀이로 귀신을 불러옵니다. 자, 이 분신사바의 목적이 뭘까요? 귀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목적은 분명해요. 귀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신사바를 하게 되면은 이게 동그라미를 그리게 돼요.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OX를 놓고 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귀신한테 물어봐요. 맞냐 틀리냐라고 했을 때 방향이 O 쪽으로 가면 맞다, X쪽으로 가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글. 궁금하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두 분 제가 짝져 들어갖고 한번 해볼까?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위저보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거는 서양에서 하는 강신술이에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판이 있어요. 뒤에 알파벳이 있고 숫자도 있고, 그리고 요 보면은 이 삼각형 하트 모양의 그 또 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분신사바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또 얘들은요 찰리 챌린지라고 부르는데 찰리 are you here? 그래요. 찰리라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찰리라는 말이 이게 귀신을 의미하는 건데 귀신아 너 여기 있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 여기 있어라고 하면은 이 동그란 이 판에 동그란 구멍이 있죠? 이게 yes 그러면은 있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그렇게 이게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행해져 오는 귀신 놀이예요. 근데 요즘 근래에 그 서양에 미국과 영국, 뭐 스웨덴 그런 데에서 이게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근데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신사바와 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위저보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다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귀신을 초대하는 것이고 또 이 놀이의 목적은 귀신과의 대화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다 뭡니까? 놀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른들이야 아이고 이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말지만은 애들은요 호기심에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냐,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역사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모시기 이전의 상태인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이전에 나도 모르게 귀신을 영접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또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죄책감 없이 귀신을 초대합니다. 누구한테 초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근데 이 분신사바 위저보드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귀신을 초대하는 거는 내가 하는데 떠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떠나가는 거는 반드시 이 게임, 위저보드도 그렇고 분신사바도 그렇고 게임을 마칠 때는 귀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제 우리 그만할까?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쪽으로 가면은 그만하는 건데 X 그러면은 귀신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분신사발을 그만뒀다. 그럼 이제 귀신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아, 이거는 인간의 기대 심리 작용이다. 귀신을 우리가 이제 귀신이 실체가 있고 귀신을 모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 심리적인 그 작용으로 위축돼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설명하기는 역부족이에요. 자, 봅시다. 유혹자, 거짓말쟁이, 살인. 왜 제가 살인자라고 했냐면요. 귀신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귀신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마귀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살아있고 마귀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힘만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으니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마귀를 쫓아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를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를 물리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자꾸 이제 기댈 수가 있어요. 그런 심리를 이용한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연구를 쭉 하면서 우리나라 이단 종교들도 물론이지만은 많은 영상 매체라든지 그런 데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칭 성령 사역자들을 제가 주목해 봤어요. 굉장히 이단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단적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박땡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많은 영상 매체에 돌아다닙니다. 확인해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 박땡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자기를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되게 웃기죠? 목사면 목사고 전도사면 전도사지 전도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전도자. 자, 그런데 이 자칭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박땡 전도자가 하는 것은요, 꼭 그대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짓을 하고 다녀요. 집회를 열립니다. 얼마 전에요. 지난달인가요? 당진 종합체육관에서 했어요. 몇만 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이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무명이었거든요. 근데 2, 3년이 지난 이후에 얼마나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졌는가 하면은 몇만 명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박땡 전도자가 하는 집회 보면은 기가 막혀가지고 화면으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이 물병을 지금 기름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여있는 영상에서 보여는 제가 얼굴 다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 물병이 아니에요. 음료수병이에요. 근데 음료수병인데 하는 말이 제가요, 이 물병을 지금 기름 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물병에다가 지금 안수 기도를 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병든 자한테 갖다 대시면 병이 나을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찍으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한테 이 귤 갖다 주면 귀신 떠나가요. 자기가 손에 귤을 쥐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 그렇게 작정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이제 후반에 나와요. 자, 뭐가 문제예요, 지금?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안 해요? 안 살아계세요? 그렇죠. 성령님 살아계세요. 성령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맞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작정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건 뭐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고를 떠나서 이건 완전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이 박대인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집회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많은 추종자들이에요. 많은 추종자들이 나와서 이 박댕 전도자가 기도해 주기를 기다려요. 기도해 주는데요, 사람마다 막 다 달라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후 이러면 막 쓰러지고요, 어떤 사람은 오 이렇게 하면 막 빙빙 돌아요, 팽이처럼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오 이렇게 하면 막 쓰러지고요. 별짓 다 해요. 별짓 다 해요. 물론 이런 역사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예? 내가 지금 이 물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면 이 물이 귀신을 쫓아내는 성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제가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혹 있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계하세요. 마귀는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전도자라고 했죠? 조금 시간 지나면 전도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다가 좀만 더 시간 지나면 선교사라고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선지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예수요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딱 정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받으실 때 그 하신 모습과 행동들을 보면은 딱 이거예요. 나는 너와 대화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나는 너와 대화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말한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2022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를 담대함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혹자를, 또 거짓말쟁이를, 우리의 영을 노리는 살인자 사단 마귀를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3일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제 남겨진 2022년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 마귀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 잃을 걸